누군가를 잃어본다는 것, 그 고통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사랑하는 형제를 잃는 슬픔은 사람을 때로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여동생을 약 10년 전에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저의 동생은 머리도 저보다 더 똑똑했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할 거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동생을 너무 일찍 보낸 충격으로 한동안 매우 큰 슬픔과 비탄에 잠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러 왔고 조문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한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울고, 자다가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거의 1년 넘게 계속 울기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 정도였는데 저희 아버지는 더 큰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한동안 집에만 들어오시면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한동안 우시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나마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울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오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말씀을 보니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고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다. 여기서 독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어머니에게 유일하게 있는 자식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습니다. 출애굽기 때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수가 70명이었는데, 그런데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서 인구수가 위협이 되자 애굽에서 핍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날도 OECD 주요국 중에 학계 출산율이 3.0 넘는 나라로 가장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는 민족인데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낳은 자식,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어미에게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이만큼만 해도 이 어머니는 불쌍한데 성경을 계속 보니 이 어머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부. 남자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특히나 고대의 가부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도와라 하는 두 명의 종류가 있는데 고아하고 가부입니다. 그만큼 너무 힘겨운 삶을 살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아들이었을 텐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머니의 아들, 그 장례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부분 우리의 이 손에 벗어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맞이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사실 무의미한 일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행동과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선택, 그리고 결정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을 찾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절망 속에서 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다 말씀합니다. 나인이란 목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소혈몬의 북쪽 기슭에 위치한 갈릴리의 작은 성읍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조그만한 동네에 오늘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 들어가셨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마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 장례 행렬을 발견하셨습니다. 지금은 장례를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집에서 치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할머니가 살던 그 집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 보면 대문에 근조라고 적혀 있는 등이 달려 있는 것을 본 적이 제법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대문을 보고 그 등이 보일 때마다 아, 여기서 누가 죽었구나. 그리고 그 외에 생각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의 사정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도 녹록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신경 쓸 겨를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이 가부인지 죽은 이가 독자인지 사실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그가 갑으로 얼마나 모진 세월을 견뎠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이 독자였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떠한 것들을 느끼다 정도가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창자가 꽉 뒤틀어지는 그런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가부에 대하여 보실 때 창자가 뒤틀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무정한 세상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세의 때의 특징이 무정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의 딱 한 명 찾는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전에 저희 딸과 퀴즈를 내다가 아빠, 제가 답을 못 맞히니까 제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모르는 게 많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는 것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 그러면 아빠 아는 거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빠 아는 게 또 너무 많아서 다 얘기 못 하겠다. 아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얘기했습니다. 희원아, 세상에 모든 사람 아무리 많이 배워도 다 알고 있는 사람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기회다 생각했습니다. 너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너 아니? 저희 딸이 모른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신다. 누구니? 저희 딸이 눈치가 빠르더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 머리카락 개수, 오늘 몇 개 빠지고 오늘 몇 개 새로 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의 것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그 머리카락 청소기에 그냥 지잉하고 빨아들이는 그 머리카락 개수까지 살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이 속사정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절망 속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사람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부를 불쌍히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가부와 함께 장례를 함께 치르고 있었습니다. 나인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부와 함께 하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가부와 함께 해줄 수는 있었지만 가부를 위로하고자 하였지만 가부가 진짜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무정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을 보이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가부와 같이 동행하고 함께 구근해 줄 수 있었지만 가부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가부의 가장 큰 슬픔은 그의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죽음이 가부와 아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체에 다가가셨습니다. 차갑게 식은 청년의 육신에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청년의 생명을 말씀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부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을 다시 그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학업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부모님 문제, 온갖 질병과 온갖 일들. 저는 솔직히 저희 여동생이 제가 밤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거의 2년 가까이 밤마다 금식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생명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다시 저희 가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동생을 데리고 간 후에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찾아가야 합니까?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보다 큰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은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4절에 자신의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하셨습니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군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잘 먹고 잘 자고 살이 찌는 것은 오직 목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어야 하고, 목자가 양을 산한 짐승에게 보호해 줘야 하며, 주기적으로 털을 깎아주고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줘야 양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잘 돌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목자로서의 사역이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우연히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성에 들어가서 장례식 행렬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가부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에 가부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자신의 아들을 얻었으며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렇게 칭송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러한 주님 앞에 나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직 우리 이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을 품에 안기는 성도님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